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중요한 관심, 물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연수가 또 늘어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내 뜻과는 정말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난 경험들을 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꽤 정답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알지만,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나와 너무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커 보이고 나는 점점 더 작아 보이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라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힘있게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눈 대충 찔끔 감아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에 개입하셔서 자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 사건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거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죽는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제 교회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끝났구나, 저 운동도 이제는 힘을 잃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저 교회가 끝났구나 라고 할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이전에는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사람의 부흥에 대해서 수를 세웠던 누가가 오늘 이 장면에서는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수세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또 다른 방식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부흥이 일어나는, 내가 저 교회 가면, 예루살렘 교회 가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만 더 담대히 나오게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오버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곤 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자, 법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밤에 다곤 신상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독종을 종기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질과 독종을 통해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고 나서 어떤 면에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궤를 자기네들 그 지역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가까이 하기에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친구 같아요. 정말 가까이 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목사님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16절 강의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균형을 잡아야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기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편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벌벌벌 떨면서 나아갔던 그 제한적인 나아감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이 경외감이 커지면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을 세우고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죠?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도 함께 합니다. 새수레에, 소가 끄는 새수레에 법궤를 잘 실어서 옮겨오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펄쩍 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베레사 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찢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사를 찢어버려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거 말로 설명 안 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서워요. 어떤 생각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이제 이 왕이 되고 나서 막 세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겁이 덜컥 난 거죠. 법궤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역사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못 오게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얼마나 축복하시든지 3개월 동안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자기는 무서워서 피했는데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이 너무너무 복을 받으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말 두려워해요. 조심조심합니다. 몇 걸음 떼고 나서 제사 드리고 몇 걸음 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실 때는 바로 드러내십니다. 그냥 은근히 그냥 자기가 감추시고 너 그래 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꾸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하심의 방식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셨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 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에 더 많이 퍼져갑니다.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복음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 처음에는 갇혔죠. 근데 이 장면에 와서는 어때요? 더 많은 사도들이 12명이 다 잡혔는지 아니면 뭐 다수가 잡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는 그 모든 계획을 그리고 가두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세요?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명을 하라 계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명은 이전에도 허락하셨던 그 사명이에요. 이전에도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부하를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그냥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도 모르고 가본 사람도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함부로 강압적으로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열어두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 언급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위협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절대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협을 받고 그렇게 나갔으면 그냥 소근소근 몇 사람에게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온 사도들이 다 앞장서서 성전에 나가서 이것을 아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가득했던 것.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들이 강조를 하니까 그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들의 대답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렇게 살리시고 높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셔서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리고 공회원 앞에 서서 위협을 당하고 풀려날 때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풀려난 거예요.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르치면 큰일 난다. 이 매보다도 더한 일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위협을 받고 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편에 서서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면 두 번째 유사한 상황에 자기가 딱 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옳고 그름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소신도 바꿉니다.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당했던 고초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신도 없고 자기가 가졌던 중요한 가치도 포기하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일관됩니다. 사도들은 위협 앞에서 한번 겪어보고 매질을 당했고 그 다음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 순종하면서 그들이 당당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확고합니까? 성도로 살면서 이 사명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사명이 없으면,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로, 내 가족을 위한, 형통을 위한 기도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다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목회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젊은이들의 그들이 사용하는 전용 단어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내용이, 하나님, 왜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거든.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동차, 시동도 안 걸린 시동 걸었다 치죠. 시동 걸고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 핸들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시던가요? 뻑뻑해요. 주차장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 돌리면 그냥 끽 바퀴 소리 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만약 핸들 돌리면 어때요? 별로 끽 소리 안 나고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뗄 때 그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뜻 행하지 못하며 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명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 공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예쁜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성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더 잘 예배하고 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잘 지으면 100년 정도 간대요.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그것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지는, 교회 일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명, 겸손하여서 납작 엎드려서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특별히
공고할 때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픔의 자리 있을 때, 실패의 자리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나에게 이제 그만 멈추어서서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라고 하는 물음들을 비로소 던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가 있고 아픔의 자리가 있으면 그 물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떼십시오. 그때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며 살면 좋겠어요. 학벌이 좋은 분들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아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땀 흘려서 이거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물질을 내 손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손의 것 가지고 내가 살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이 모든 것 구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면에서 시시껄렁한 이 땅의 것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감당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같은 역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도 보면 각자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각자 다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렇게 고민 깊이 해보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한 걸음도 못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 번의 이 인생의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사명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뗄 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